10월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오늘 맞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우리가 지난 주일 철원 한탄강으로 몇 년 만에 야외를 다녀왔습니다. 철원 평야가 황금 들판으로 바뀌어 있었고 드문드문 이미 추수를 마친 것도 보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산과 들 거리는 단풍이 들어가는 멋진 계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세상을 돌보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놀랍게도 참 초라하고 작은 저와 여러분을 더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비와 긍휼,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길, 또 성결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전반부의 내용, 1장부터 17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길이 무엇인지, 후반부 18장부터 27장의 내용에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와 교훈으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두 곳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유익을 준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양본은 계속적으로 본받아 가면 되고 때로 성경에서 이것은 본받지 말아라 말하는 흉보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심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해서 배우는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제사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좋은 양본이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흉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제목이 길어서 앞부분만 실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는 이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후속편인 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 그리고 오늘 살펴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남은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화하시고 또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첫 제사를 올바르게 잘 드림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기 싫은 경험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기쁘고도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벌어진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따라서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다가 갑자기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분향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 이건 다르게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낯선 불이라고도 표현됩니다.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와서 분향단을 피워야 되는데 낯선 데서, 즉 외부에서 이러한 불을 가져와서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지폈다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이 불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놀랍게도 그 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이 드린 첫 제사를 연락하시며 드린 제물들을 태웠던 불과 똑같은 불이라는 겁니다. 그 불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던 불이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온전히 사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 아론이 드린 첫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용납하셨다, 받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그 불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리면서 이들이 죽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연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불, 그 불이 이번에는 심판의 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사건이 있게 된 바로 직후에 내려진 후속 조치들을 보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충격을 주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태도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또 하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우선 태도에 대한 조치는 이 두 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충격, 또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은 주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범하다가 범죄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다라면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그것도 초기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사건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함으로써 그를 잠잠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죽음에 대하여 결코 애도하거나 슬픔을 표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치신 그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 가운데 하나는 애도를 결코 표시하지 말았어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한 규정이 주어지고 있어요. 본문 3절과 6절 하반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잠잠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6절 하반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슬퍼하되 이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신 그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대단히 이것도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교훈을 받죠. 어떤 큰 일이나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제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대로 그대로 우리 자신들을 놓아둬 버리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또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되거나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히도 여호와의 성막에서는 더더욱더 이러한 태도가 중요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위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그 행위의 조치는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촌이었던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성소 앞에서 죽어 있는 이 두 사람을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 쭉 따져보면은 같은 사촌지간이라는 거죠.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또 지체하지 않고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죽은 형제들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면하게 하고 온 백성에게 미칠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그들에게 관유가 있기 때문에 회막문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들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내리게 됩니다. 이 내용이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소개가 됩니다. 한번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이러한 명령을 내릴 때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누가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두 아들은 죽음을 당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할 수 있는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형제지간이잖아요. 동생 두 사람이 한꺼번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훗날 이 두 아들 가운데서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하게 된 그 배경이나 계기가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짚어봐야 합니다. 그 원인을 객관적인 원인 그리고 주관적인 원인, 이 두 가지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객관적인 원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규례를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말씀의 규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그들이 다른 불 혹은 낯선 불로 분향했던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1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규정이 주어집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당시 분향단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회막 안에, 휘장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그 향로에다가 번제단 위에서 피웠던 그 불을 그 향로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두 손에 향을 그 두 손에 채워가지고 그것을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규례를 어겼죠. 외부에서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던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규정을 명백하게 어긴 일이 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막 안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희생의 제물을 번제단 위에다가 그것을 두고 거기에 불을 피워서 그 희생의 제물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이 번제단의 불은 결코 꺼뜨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 번제단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만 했고, 그 회막에서 휘장 안에 있는 분향단에 또 역시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될 때, 이 향을 피우는 일은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향로에 담고 향을 두 손에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분향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불을 얻지 못했다, 다른 불로 분향단에다가 불을 피웠다, 이 말은 그 회막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불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분향단에다 불을 지폈다는 것을 말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긴 일로 인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성막을 짓는 일이라든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방의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곧
참 종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원리를 결국 이 두 사람이 어기게 된 일이 이러한 충격적 사건을 맞게 된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주관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말씀에 대하여 이 나답과 아비후가 대단히 부주의한 태도, 방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자리와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하는 역할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위엄을 잘 나타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사사로운 생각이나 사사로운 감정들이 끼어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과장해서 말하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약점이나 허물에 대하여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목숨을 데려갈 만큼 이게 큰 것이었냐, 큰 잘못이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잘못이나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를 무시하고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대단히 오만한, 대단히 불손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방 종교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방 종교 의식들을 가져와서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하자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이상하고 꼴불글 같은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세속적인 문화를 예배의 자리에 도입을 한다든지 또 그런 도구들을 도입하는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태도로 임했던 것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작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심판으로 나타난 중요한 원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하나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말씀, 또 하나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더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제사가 뭘까요? 제사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이 말 우리말로 바꾸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보존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말씀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시고 특별히 자기 백성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그 영광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불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올바르게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응답의 불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의 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 한편으로는 구원을,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한 사람은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진노를 담는 그릇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걸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은혜와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그렇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진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인데 대상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반면에 또 하나의 대상을 향해서는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영광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여호와의 불이 한편으로는 응답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감격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동일한 불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명령을 어기고 부주의하게 임했던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돼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우리 자주 보죠. 하나님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신 줄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백성들에게, 이방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하는 이 동일한 표현이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어미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혁혁한 대조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섰을 때 한 말 아닙니까? 내가 너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 애굽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과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할 때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으시며 그의 영광을 항상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답과 아비후 사건과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적용해 봅니다. 세 가지를 역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지난 주일과 오늘 함께 살폈던 이 양본과 흉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과연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지 거절하시는지를 점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당에 나와서 나는 예배했으니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나는 오늘 예배했다 알아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지라도 내가 행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지 아니면 이것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만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점검해야 될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락하고 거절하는 기준 혹은 그 표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까? 아, 나 오늘 예배 좋았어. 아, 오늘 내가 굉장히 은혜로웠던 것 같아. 아니면 오늘은 별로였어. 오늘은 별 느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나한테 은혜가 안 됐어. 이게 기준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거절하시는 그 기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분께 집중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압도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꿈꿔야 돼요. 그러한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준 것을 얼굴 눈도장 찍는 것만으로 내가 예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나를 압도해서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는 꿈꾸고 사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주관적으로는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방자한 마음, 신중함이 없는 마음, 그저 습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대단히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 가운데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이 무엇을 내게 의미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의 말씀을 내가 통해서 무엇을 듣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신중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임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1절로 2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요. 이 말씀의 골자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이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많이 말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벌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갖느냐? 방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번의 실수를 할 때 그 실수에 대하여 뭔가 즉각적인 반응이 오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어서 이러다 이거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순간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일이 한 번, 두 번, 몇 번 반복이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거 괜찮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에서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엄숙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본과 흉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께 거절되는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오늘 말씀, 지난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연락하는 예배를 행해야 될지 저희들에게 교훈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예배, 식상해 하는 예배,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평가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